2023년 4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비유 세 번째 시간으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인데요.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는 천국의 좋은 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우리 마음을 씨 뿌리는 자인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바친 성도에게 좋은 씨, 즉 복음을 심어 주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우리는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좋은 밭이 된,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에게 복음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에게는 사단이 다시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를 이렇게 성도들의 삶에 뿌려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며 이 땅의 것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가라지를 우리에게 또 뿌리고 말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좋은 땅에 독보리로 자라는 가라지를 그냥 두시고 뽑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확실히 아시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 늘 성도들은 가난에 찌들고 힘들게 사는 자들이 많은가 하면 돈을 신으로 삼고 사는 그런 자들은 부자이고 또 잘 누리고 잘 먹고 때로는 또 성도를 핍박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과 하박국 선지자 역시 이러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은 늘 그렇듯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좋은 밭이 된 성도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서 끊임없이 배우도록 하나님은 그냥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다 갈 이 땅에 눈을 두지 말고 영원한 집인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채찍질 하십니다. 그렇게 미리 이 땅에서 천국을 조금이나마 경험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천국이 낯설게 느껴지진 않을까요? 우리가 보통 모델하우스를 본 후에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을 살 동안에 성도가 누리는 천국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단어 하나를 정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오죠. 본문에서는 원수 또는 좋은 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기준에서 악하고 선한 자를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세상에는 인간이 정해놓은 가치를 기준으로 또는 법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인간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 선의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범죄로 정의해서 이를 처벌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는 이와는 그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 삼고자 그렇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죠. 그때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게 되는데, 이 사무엘은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에게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거짓말을 시키도록 합니다. 또 유다는 메시아가 자기의 씨를 통해서 올 것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서 알게 되죠. 그런데 자신의 맏아들인 엘의 아내인 다말에게서 자손을 얻지 못하고 엘이 죽게 되죠.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요. 심판으로 인해서요. 그 당시에는 형사취수제라는 것이 있어서 형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혈통을 잇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다가 제대로 조치를 취해주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다말은 기생이 되어서 기생 모양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계보인 베레스를 낳아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13장 1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뭐를 이야기하는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성읍의 모든 주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그렇게 신명기 13장 15절에 명령이 내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가요? 자,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의문이 마구마구 생겨나기 시작하시죠. 그런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맞는가? 그것이 참된 신으로서 명령이 맞으며 그것이 정당한가? 에이, 하나님은 옳지 못해. 요즘 시대에도 전쟁에서 민간인을 죽이면 유엔에서 마구 제재하고 전범으로 처벌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바로 지극히 아담적인 생각이며 이 땅에 사는 인생으로서의 그런 생각으로 틀림없는 보편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럽다, 이렇게 말이죠.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럴 수도 없음을 깨달았음에도 회개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부끄러워서 판단하고 열매가 아닌 열매를 가진,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을 가지고 스스로가 치마를 해 입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어둠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지적 대화를 하며 함께 거닐며 거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거나 맡기지 않고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며 행동까지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적 생각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생들은 자신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신할 평지의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둬도 실질적으로 바벨탑이 하늘까지 도달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역시 두면은 생명과를 따먹겠지만 그 따먹는다고 해서 실제로 영생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스스로 그 마음속에 이것만 먹으면 정말 하나님까지 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아담이 바벨탑을 쌓았겠죠. 자기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그러한 효험 자체를 영생하는 것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현 세대의 인생들 역시 발달된 과학기술, 이런 것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바벨탑을 쌓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즘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죠. 왜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켜보니까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지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이제는 불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어 정리가 좀 길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며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아담적인 판단, 이것을 그 후손인 우리 인류가 물려받아 원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가 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본주의로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거듭남의 길인 것입니다. 인류는요, 태어날 때부터 생리적으로 아담적 본성을 원죄로 가지고 태어나고 또 그때부터 스스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비도덕적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이 인본주의에 젖어 사는 인생들은 니체와 같이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하나님이 절대, 그러니까 니체로 따지면 신을 이야기하죠. 신은 절대 타자적인 입장에서 구경만 하지 인간의 모든 것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말죠.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가 절대 선이십니다. 악은 하나님 가까이 가면 절대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죄된 본성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짝 없다고 출애굽기 3장 20절에 말씀하시고,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고 지나가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시죠. 그리고 그 뒷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신다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영은 신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죠? 이것은요, 신인동형론적 그런 표현이거든요. 신을 표현하려고 그럴 때 사람적인 표현으로 안 하면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을 사람과 같은 그런 이미지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이런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한 제사장이 하나님한테 나갈 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요. 성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은 출애굽기 19장 22절을 보면 그들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시내산에서 보면요. 모세와 아론 이외의 백성이 올라오면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러면서 출애굽기 19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개혁판은 이렇게 나오는데 개혁판 이전 한글 성경판을 보면요.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아주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부리시고 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어둠에 빛이 비추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성결치 못한 인생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자동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로운 해, 즉 하나님의 빛이 악인에게는 극렬한 풀무 같은 지옥이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뜨면은 적에서는 식물을 자라게 하고 좌에서는 살균 소독을 하게 되지만 바퀴벌레는 그 태양빛에 노출되게 되면 바로 죽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창세기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1장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퀴벌레 모양을 보더라도 그런 것이 나오죠. 이렇게 인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둠이며 죄인인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성령이 임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게 된 사람의 수가 12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겠죠? 히브리어에서 12는 완전한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이스라엘 선민들은 12살에 정결 예식을 행하였고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 즉 죄사함의 피가 아닌 부정한 피를 흘린 여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이 낫는 장면이 나오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 12살 소녀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완전한 정결함을 이루어 완전한 천국이 도래함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씩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구약의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을 보면은 바로 죽었습니다. 신약의 산상수훈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있을 때 제자들과 무리는 서로 마주대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의 처음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신 모든 자연을 다스리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처럼 그렇게 역할을 했던 그런 것처럼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어도 죽지 않는 성결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 이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을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차근차근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요. 길가 돌밭 가시밭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되고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선악의 유혹인 가라지가 내 앞에 나타나게 되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선악과 안 떠먹을 거야. 이렇게 거듭난다는 거죠. 그러나 항상 그 가라지로 인해 갖고 하늘에 그 햇빛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삽니다. 새로운 천국의 삶을 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나? 천국이 정말 있는 거야? 이렇게 때때로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가라지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인 것입니다. 먼저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거든요. 에스겔서 17장과 31장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17장에 보면요, 레바논 백향목의 높은 가지 중 연한 가지로 표현된 유다 왕 여호야긴과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긴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아버리죠. 그리고 에스겔서 31장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된 아수르 제국이 강성하여서 그 가지에 깃드는 새로 비유된 아수르 제국의 치하에 들어오게 되는 많은 나라와 왕국들이 있었다. 이제 이것이 새들이 깃든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 잘 봐라. 이것이 표시다. 애굽 너희들 잘 봐라. 이것 너희들도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이 바로 31장에 에스겔서 31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겨자씨가 자라 풀보다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즉 천국의 도래,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천국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좀처럼 느끼기 힘들겠지만 어느새 천국으로 인지할 만큼 성숙한 그렇게 성도로 자라나게 되며 실제로 나 자신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보호를 받는 백향목에 깃드는 새로 비유된 나라와 왕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게 되는 천국, 즉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되는 것을 겨자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 씨가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며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씨는 씨 뿌리는 사람이 뿌렸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천국은 겨자씨에서 시작되며 나무가 되고 마침내 심판의 날에 추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확장되는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루 서말 속에는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더라고요. 말씀해 주셔야 될 만큼 잘 몰라요. 자, 넘어가고요. 이 비유에 역시 천국의 확장성에 대한 것입니다.
누룩이, 그러니까 이스트 요즘 많이 쓰지요. 누룩이 가루의 속,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심령에 뿌려진 누룩과 같은 천국이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속으로부터 자라 부풀어져서 천국을 인지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천국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느낄 수 없는 미미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감추어지듯이 그렇게 있지만, 성도들의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외적으로 또는 내적으로 자라나 커지는데, 그것은 큰 나무처럼 또는 몇 배로 부풀어 오르는 빵같이 분명히 인지할 수밖에 없는 천국으로 확장되어 감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귀를 막고 눈을 가려서 성도들만 알아듣게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내용들이 모두 밭이 스스로 알아서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며, 씨가 스스로 자라지 못하며 밀가루가 스스로 부풀어 날 수 없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잘 감지되지 않지만 은근하게 작게 누려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될 천국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천국의 좋은 씨,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모두 하나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천국 완성에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자, 다음 주에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장사, 바다에 친 그물과 물고기의 비유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여러분이 들은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주를 꼭 보세요. 그리고 앞뒤 문맥을 잘 연결해 보십시오.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허락하신 천국이 어떤 것인 줄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